네, 10월 9일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만 높이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만 높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부터 다시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가 이렇게 나오죠.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머물러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 글은 잘 쓰는데 멋지고 표현도 굉장한데 그 진짜 보면 별거 아니지 않냐, 말을 하는데 일단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시원하지가 않아. 듣고 나면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깝깝해. 그런 사도가 무슨 진짜 사도야. 이제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제 포장하는 거야. 말을 좀 이렇게 해야지, 은근슬쩍. 성도들이 현혹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제 본문에는 그런 자랑하는데 너네 넘어가지 마.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넘어가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에 비해서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내 자랑한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또 이상해 보일 수 있죠.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용납하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랑은 뭐냐? 사역의 포인트, 목적이 나를 향하지 않고 예수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이다. 예수가 내 자랑이다. 자, 2절, 3절,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역의 열심의 방향이 너희를 내 사람 만드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고 너희를 그리스도라는 남편에게 중매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열심히.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결혼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약속의 관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구원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을 너네가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고, 거기서 나는 그 너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사그러진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이게 내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깨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2절 마지막부터 보면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혹을 받고 이거 바울 사도 말을 그렇게 못하는데 이거 가짜인가?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 이렇게 거짓 스승들을 참 잘 용납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참된 사역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가를 참된 복음 사역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부흥사들도 한때 그랬어요. 말 잘해요, 웃겨요, 재밌어요. 그럼 성도들이 듣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죠. 카타르시스가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대단하던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예수가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되고 말씀이 남아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 목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봐? 내가 이걸 했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그래서 자기의 사역의 원동력, 능력은 뭐냐? 육신에 속한 것 아니다. 말 잘하는 거, 스펙 좋은 거 그런 거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앞에서 누가 그 위에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거짓 사도는 교묘하게 예수를 전한다는 포장지는 붙여요. 간판은 붙인다고요. 근데 결국 속 뜯어보면 자기 자랑. 13절, 14절, 15절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써요. 근데 결국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저 교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죠.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돼요. 미혹이란 말 쓰니까 자꾸 신천지가 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아니 저 목사님이 잘못됐다고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 저 단체가 이상한 데였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라는 데 있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데 거기서 한동안 뭘 강조했느냐 하면 마케팅으로 썼느냐 하면 영국 여왕이 표창장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한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국 여왕한테 표창장을 줘야지 영국 여왕이 표창을 한다고 그걸 받으면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와 우리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하죠? 착한 일을 하고 감추죠. 프로모션 하지 않아요. 홍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할까요? 기존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나아라는 걸 홍보해야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늘 있었던 사탄의 방법이다. 신천지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홍보해요. 왜? 내가 괜찮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며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자기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더 알았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부족한 내 어투, 힘없는 내 말, 연약한 내 삶, 정말 어떻게 보면 전과자죠. 그러나 이 부족한 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두 번째 비난받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돈을 안 받았거든요.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근데 비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핏 들을 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돈을 안 받았는데 왜 또 비방을 받아?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우진 않았어요. 뭐 돈 내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속임수로 좀 빼낸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갖다 준 일은 없는데 바울은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 뭐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있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 사도 투명하지 않아. 뒤가 좀 냄새가 나. 어디 다른 데서 받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탈취한 거야.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자신이 쓴 사역비의 출처를 밝힙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 그래 탈취한 것이지. 어디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러면서 탈취라는 말 아마 이제 바울 사도를 비판하던 거짓 교사들이 썼던 말 같은데 탈취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서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짐을 지우지 않았던 것은 그때 마게도니아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어. 그래 탈취했다면 했겠지. 근데 너네는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마게도니아에서 말하자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너네들이 하는 헌금을 해줬어. 그래서 이거 한 거야. 출처를 밝혀요.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켜줘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도 결코 내 사역의 원칙을 변치 않고 이렇게 하겠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겠다. 계속 조심하겠다. 난 계속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너네한테 안 받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드러내므로 그것으로만 참된 사역자임을 드러내겠다. 10절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신 분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계속해서 사역비를 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 예수님이 진리가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성도들이 어리고 아직은 신앙이 좀 어린 그런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묻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안 받느냐? 야, 하나님이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너네는 모르겠냐? 이런 도전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는 조금 오히려 도전이 됐어요. 제가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이제 뭐 어떤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사례도 정말 좀 뭐 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 목사 꿍꿍이가 있어 뭐 뒤가 있어 이런 오해를 받거나 이거 말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소리 피드백 계속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럴 때 또 한 번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좀 용납해라. 내가 좀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참 이런 말하는 게 얼마나 구차해 보일까요? 사도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비 출처까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장면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예수를 높이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진짜는 내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를 구분하십시오. 또 진짜가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내 자존심 세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관된 삶을 사십시오. 오해받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시간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자랑한 바울 사도의 삶을 참 구차해 보이지만 변호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